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에 대한 책 순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특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자주 모였던 감람산 기슭에서 그러니까 올리브산 기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가올 운명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체포될 것이 두려우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도망가셨을 것입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이것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담함과는 뭔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후에 벌어질 진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시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고 있냐 하면은 제자들을 데려가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근데 그 세 명은 계속 잠만 자고 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4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할 본문의 표현이 뭐냐면 나와 함께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나와 함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었나요?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고 함께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홀로 따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동행을 강력히 요청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설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어부에게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약한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이처럼 동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3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42편과 43편에 등장하는 후렴구를 인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또 잘 아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민 혹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고민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고민이 있다, 굉장히 큰 슬픔이 있다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과 같은 엄청난 고민과 슬픔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자체에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39절에서 보는 것처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계시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리고 자주 제자들에게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막상 진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는 마치 그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두에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 의연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생각해보고 또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스데반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 때의 교회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기꺼이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세상에서도 어떤 명분이나 정의나 자유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인물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어때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라는 신앙이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이고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로 보이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약한 모습을 어떻게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다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연약하셨다? 아니면 예수님은 반대로 강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 진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기록으로 이처럼 남겨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해서 대제사장에게 가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8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내용을 알려주어서 기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어떤 내면의 심리 상태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며,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이런 여러 모습들을 이처럼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겠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그런 방법이 없겠죠.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이처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그 의도와 목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도 아니고, 만일에 우리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감추고 싶었을 이와 같은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뭔가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교훈이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덧붙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만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진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마치 죽음을 앞두고 뒷걸음질을 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위인들이나 영웅들과 같이 죽음에 대한 초연함이나 담대함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죽으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죽음이고 그 누구도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39절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가 아니라 뭘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은유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시련을 의미하고 사법적인 심판과 처형의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이런 사극 같은 것을 보시면은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사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 그저 무슨 안락사처럼 편안하게 죽게 되는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마시면은 그 독이 사람의 내장을 다 녹이고 찢어버려서 큰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고대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는 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육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온 인류가 마셔야 했을 잔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런 진노의 잔도 아니고 어떤 잔이요?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무게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에게 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람들이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변함없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고 그렇게 사계절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마트에 가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나 도덕 같은 것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법 시스템과 같은 것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나에게 당장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리어 되묻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력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지 않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풍요가 사라지고 정의와 양심도 사라지고 빛과 온기도 사라지고 사람들 간의 사랑도 관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의 소원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목록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긴 목록들인데 이런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정말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는 그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온기가 한 줄기도 비춰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닥쳐오는 어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마셔야 될 진노의 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목전에 두고 있고 그것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평생 동반자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마치 돌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리고 등을 돌리시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외침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을 맛보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기도인데 이전에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메아리처럼 기도가 되돌아오는 것만 같은 그런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외로운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몇 번이고 기도할 때가 있죠.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2번 등장하는데요. 혹시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알고 있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번째 기도는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42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죠. 이 잔을 마시는 방법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혹시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인생에 대한,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처럼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 심하게는 나의 지금 이 행동과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앞에 거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요구와 목적에 따라서 살아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만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소원이 있었지만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시죠. 그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일이고 온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단 한시도 예수님 곁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율법의 또 다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또 다른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똑같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은 그 일에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은 영생과 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되었죠.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았죠. 피할 길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기로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예수님의 이 모든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우리의 행한 일처럼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묶으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사건을 후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잘못했던 일을 꾸짖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잘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어떤 평가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복된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